761면에 나오는 욥기 1장 5절의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50여 명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또 왜곡된 기독교와 교회에서 코로나는 질병이고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해서요, 자주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랬었죠. 항복하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망했죠. 결국엔 코로나보다 세상 이러한 것, 코로나는 그것보다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끔 됩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코로나 가운데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더 좋아진 가정이 있고, 또 함께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오늘 되게 가정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 여겼냐?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진 않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출가해서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결혼했다고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10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첫 번째는 또 그의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의 사위 며느리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10명이 다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서 살고 있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생일 때마다, 그러니까 첫째 생일이면 다 부르는 거예요. 둘째 생일 때도 다 부른 거죠. 그리고 각각 생일 잔치를 이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색깔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모여였어요. 일단 모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색깔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여름에 물놀이를 자주 갑니다. 벌써 금년에도 한번 꽤 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물놀이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하는 거예요. 아빠, 쟤네 아빠는 와서 핸드폰만 해. 물놀이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가정마다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 저보다 거의 어리죠. 다 30대 후반, 중반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휴가 때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50대 이상의 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집에만 오면 TV만 봐요. 저희 청년들이 자신의 아버지상 아버지의 역할을 볼 때 가장 실망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집에만 오면 TV만 봐요. 50대, 60대, 아니 젊은 30대, 40대도 왜 집에 오면 TV, 컴퓨터만 할까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가정에서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모습으로 보여주고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림을 그리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의 본능대로 내가 편한 게 뭐예요? TV 보는 거, 소파에 누워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다가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다 TV 끄면 뭐예요? 아, 나 안 자고 있었어. 왜 꺼? 꼭 잤으면서 안 자고 있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욥은 왜 이렇게 생일 때마다 다 모이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림이 있었어요. 일단 뭐야? 우리 가정은 무조건 자녀를 생일 때마다 모여야 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잠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세상 말로는 있는 거죠. 당신의 가정의 전통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명절 때마다 전통이 흘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모든 숙박업소가요 다 매진이 돼요.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님, 이번에 코로나인데 저희 지금 잠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여러분 그걸 본 자식들이 내게 똑같이 할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손주 자랑해요. 아, 서울대 갔다고, 의사가 됐다고, 변호사라고.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놈 1년에 몇 번 와요? 에이, 바쁘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르신은 가정에 대한 그림을요 그려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욥은요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철저히 첫 번째 그가 부자인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 부자, 세 번째 가정에 대한 그의 그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정엔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엔 권위가 필요합니다. 욥에겐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생일 때마다 그 자녀를 모았습니다. 첫째 생일 때, 둘째 생일 때, 셋째 생일 때 모여라 잔치 벌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했다고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욥 아버지 욥은요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생일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 생일 때마다 우리 한 곳에 모이자.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한번 우리 모이자. 모이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 부모 생일도 이제는 빠뜨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 생일도 빠뜨리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욥의 가정엔요 이게 있었어요. 욥의 가정엔 권위가 있었고 욥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욥의 가정은 권위가 있는 가정이었고 욥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자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가장 훌륭한 자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가장 부자였어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천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일까요? 뭐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건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신학자들이 추정했을 때 적어도 종이 1,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1,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여러분 이 욥기서는 뒤에 있어서 후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욥기는요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족장. 그래서 욥기는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창세기에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 읽으세요. 욥은 지금 뒤에 있어서 후대 인물로 보고 있지만 욥의 나이 그 시대 연대는요 욥은요 창세기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이에요. 양 그리고 그 종들 수많은 일꾼들 그래서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굉장히 바빴는데 아버지가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10명입니다.
다 출가해서 따로 살았어요. 어떻게 따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물러박았대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그나마 뭐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돈 많고 철 있는 친구들은 좀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이 없더라고요. 왜냐? 부모님이 너무 다 돈으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말을 듣질 않는 걸 봤어요. 그 부모가 돈으로 그는 권위에 순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부자의 자녀들은.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의 자녀는 각자 따로 살 정도로 부자였는데 어떻게 바쁜, 그렇게 돈 많은, 그런데 욥의 말을 따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물어볼 질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엔 권위가 있나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세요? 욥의 가정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 일단 모여. 두 번째, 그게 먹혔어요. 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매 자녀 생일 때마다 따로 살지만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있나요? 그게 좋은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돈 많은 가정, 여행 많이 가는 가정, 뭐 어떤 가정보다 오늘 성경에서 권위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이 권위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권위가 하는 일이 뭘까요? 권위가 하는 일은요, 배움입니다. 배움. 왜 부모가 권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자녀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게 잘 배운 적이 있고 이거 아무리 해도 잘 배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에게 배울 때는요 잘 배워지고요, 권위가 없는 자에게는요 잘 안 배워집니다. 저희 중학교 때 무슨 정말 희귀한 일이 나왔어요. 희귀한 일. 저희 반에 저희 중학교 때 한 14과목, 15과목씩 배웠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다 보고요. 근데 전체 반이 다 90점 이상 맞은 과목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반뿐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14반이었거든요. 14반의 중학교 2학년에 이 과목은 다 90점 이상인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뭐였냐? 한문이었어요. 한문 선생님이 뭘 잘했냐? 무지하게 애들을 잘 때렸어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교과서 펴요. 자, 그러면 앞번부터 읽게끔 해요. 자, 읽어. 못 읽어요? 나와. 그럼 10대예요, 10대. 10대를 정말 강한 스윙으로 때리는 거예요. 다 때려요.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래서 애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뭘 공부하느냐? 한문을 공부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신기한 거 봤어요. 제 학창시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정교생이 한문을 90점 이상 맞았어요. 꼴등도 90점 이상 맞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제가 어떤 분이 담배를 피는데 이제 이게 자기가 담배를 이제 끊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 끊기가 참 힘들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노년에 간곡히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정말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좀 담배만큼은 끊었으면 좋겠다. 노모의 어르신이 담배 끊으라는 소리에 20년 이상 폈던 그 담배를 그분이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 그 어르신보다 그 말을 따른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어머니를 권위 있게 여긴 거구나. 권위가 있으면 배움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어떤 배움이 가능할까요? 신앙입니다. 욥은 왜 이러한 권위를 강조했고 또 모이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신앙이었어요. 우리 5절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권위가 있으니까 모이게 되었고, 모이게 되니까 자, 우리 한 명씩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혹여 죄를 졌다면 죄사함에 예배드리자 하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말 안 듣죠. 교회 가자, 좀 예수님 믿자, 한 번만 예배드리자,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에 무엇일 것 같아요? 믿음,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권위예요. 내 권위가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는데요,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했는데 그 시댁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야, 너 교회 가야지 해서 결혼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며느리가, 그 집사님이 어머님, 신앙은, 종교는 자유입니다, 왜 강요하십니까? 그랬으면요, 그분요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분에게 있었던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알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갖고 있었던 건 시어머니에 대한 권위, 그 권위 하나만으로요 예수를 믿는 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준비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처음으로 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전 마지막으로 쓴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편지 쓰고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은 바로 디모데였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 그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신의 영적 지도자의 계승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죽음 앞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요. 왜 디모데가 대단하냐? 보니까 뭐래요? 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중에도요, 얘는 거짓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되게 잘 나가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겁니다. 왜? 권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파워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파워를 따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서는요, 인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 계산하지 않는 이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배웠대요? 외할머니, 누구로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신앙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나 더불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주님, 내게 권위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권위를 놓고 기도해야 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에 어떤 무거운 힘이 그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한균선 장로님 가정이 오늘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꼭 장례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했다고 한다면요, 저런 한균선 장로님의 가정의 모습이 정말 예의를 갖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족의 장례를 인도했을 때 이렇게 모여서 그 교회에 인사하자라는 건요, 사실상 정말 기본적으로 예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했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말했을 거예요. 생명길 교회에서 인도했는데 좀 이번 주일만큼은 예배 드리러 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 중에 그분의 말을 모두가 그럽시다. 제가 볼 땐 권위가 그래도 살아있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이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말합니다. 야, 믿는 사람이랑 교제해야지. 그것도 씨알도 안 믿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어떻게? 성경은 철저히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는 내 부모에게 잘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보이는 부모에게 엉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겠냐고. 욥은 그래서 가정을 중요시 여겼던 거였어요. 욥은 자신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 내가 으뜸을 받기 위한 것이라. 나의 권위를 얘네들이 인정해야 내가 인정하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권위를 이들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그토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원했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다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네, 쉬운 말로 뭘까요? 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으로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가니까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보다, 병든 자보다 부자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구조인 거죠.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자입니다. 자녀들 한 채씩 다 집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자녀들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한단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그러자면 하나님께 벌받아. 네 가진 건강, 물질, 종들 다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용 우리 삼성그룹 회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의 부하들, 그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장인 거예요. 야, 이재용 대표는 이제 끝났어. 저렇게 감옥 가고 또 이제 감옥 갈 거야. 그의 권위를 무시해요. 근데 어떤 부장은 야, 다시 재기할 거야. 못 건들 거야. 사면 받은 거 봐봐. 근데 만약에 이재용 그 대표가 그 권위로 20년 이상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장, 이 양, 극단의 이 부장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재용 그 대표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첫 번째 말한 부장이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재용 그 대표가 2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부장은요, 아작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할 거예요. 그게 결국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그 나라에 함께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삼성 이재용 대표와 똑같겠죠. 끝까지 이재용 대표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 부장은요, 분명히 잘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서 축복받을 것이고,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서 그는요, 더 괴로움을 당하겠죠.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요.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떻게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고 어떻게요? 그 권위가 저주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곳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애국 군대가 갔어요. 그게 어떻게요? 죽음의 장소가 돼요. 홍해라는 곳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자가 홍해를 들어가니까 죽음의 장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장소가 돼요. 성경이 뭐냐?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은 뭐냐?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역사사들이 홍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계 지구본을 보면요, 홍해라는 곳은 없어요. 갈릴리 호수도 나오고 사해도 나오지만,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성경에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홍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추구하는, 제가 따르는 그 신학자의 말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홍해가 약 폭만, 길이가 아니라 폭만 32km 정도였다라는 신학자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32km. 자, 왜 여러분 32km가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 32km 폭입니다. 강이 긴 거예요, 안 긴 거예요? 이건 정말 바다 수준이에요. 바다 32km. 여러분 여기서 일본 해협이 몇 킬로 될까요? 제가 조사하진 않았는데 이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길이가 아니라 폭이니까, 그걸 건너는 거니까. 32km.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정할 때 저는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300만.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한 거리를 1m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m라고 해보세요. 그럼 1m씩 옆으로 줄 세운 거예요. 그럼 몇 미터예요? 100명이면 100m죠. 여러분 이 100m고 300만이 그러면 뒤로는 몇 킬로예요? 계산돼요? 30킬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만나를 먹었다, 물을 마셨다라고 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00만. 인구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1m씩 하면 100m. 뒤로 하면요 30km예요. 여러분 사람 30km가 믿어져요? 사람 줄 30km 보셨어요? 사람 줄이요 30km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하남 가는데도 30km가 안 돼요. 여기서 1m씩 줄 서는데 경기도 하남까지 가도요 30km도 더 가야지만 30km예요. 이게 30k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 할 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500m씩 가면요 500m, 여기서 500m예요. 그럼 몇 킬로일까요? 6kg, 6kg. 여기서 1000명씩 줄을 섰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3kg예요. 여러분 성경을 현실성으로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이 건넌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홍해를 300만이 건널 때 애굽 백성이 못 잡는 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귀도 빠진 거고 마차도 빠진 길인 거죠, 여기에는.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잡히고 이 너무나 큰 무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넜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서해안 가 보시면 알죠? 바닷물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이 아니라 동해안도 다 모래밭이에요. 걷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마른 땅을 만들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을 때 일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 홍해에서 전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 이전의 욥입니다. 우리 1장 3절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소가 몇 마리요? 500결이. 암나귀가 어떻게 해요? 500마리였어요. 그러면 4장 12절 준비됐나요? 4장 12절이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4장 12절요 함께 보면요, 시편 1편 찾으시면 돼요.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레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딱 2배. 다 딱 2배예요. 너무 놀랍게.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기도 딱 2배예요. 고통받기 이전의 욥과 고통 이후의 욥은요 2배나 그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고통 가운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왜 그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죠. 대표적인 말씀이죠.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였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욥이 끝까지 죄를 안 졌는데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에 인정한 자는 복된 삶이 되는 거고,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 위태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욥은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원망하면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했던 건 뭐였을까요? 제사입니다. 제사. 생일, 첫째 생일 때 다 부른 거죠. 그래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되는데 자 우리 첫째를 위해서 같이 제사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다 양보해서 이 제사가 30분 만에 끝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30분 만에. 왜냐면 보통 소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목제를 드렸을 거니까. 화목제는 소고요. 소는 적어도 4시간 걸려요. 4시간. 그럼 여러분 그냥 만약에 1시간으로 계산하자고 한다면 자 첫째 예배 드리고 둘째 예배 드려요. 셋째 예배 드려요. 자 10째 다 예배 드리면 몇 시간 걸려요? 10시간. 욥의 자녀들, 욥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녀 생일 때 다 모이라고 했고 한 명 제사 드리고 또 그 다음 제사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녀가 순종하였고 따랐고 그것을 이끌었던 것이 욥입니다.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욥,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가 홍해처럼 또한 욥 그의 가요처럼 임하여서 그의 권위의 누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